여러분, 이번 주 오늘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성경 개관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이번 주 오늘은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신약 성경과 더불어서 지난주 구약으로 마쳤었죠. 근데 이제 구약 이후 시대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오늘은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신약을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중간기 대략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저희 남유다 왕국이 언제 멸망했죠? BC 586년입니다. 이걸 물어보면 어떡하죠? 그쵸. 586년에 멸망했는데요. 이후로 대략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면은 400년에서 500년. 왜냐면은 돌아오고 나서 500년이 채 안 되죠. 멸망한 다음에 다시 포로들을 이제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몇 차에 걸쳐서 일어났었죠? 3차에 걸쳐서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포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까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자, 그럼 바벨론 다음이 어떤 나라가 이제 제국으로 부상하게 됩니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쵸? 메데, 바사, 성경엔 메데, 그리고 바사. 메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아죠, 메디아. 메디아를 영어로 그냥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메데가 중간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매개체로서 미디아, 메데,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메데, 바사 왕국이 부상하게 됩니다.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 있어서 정책은 무엇이었냐면요.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멸망, 남유다는 바벨론 멸망, 아수르 같은 경우는 민족 동화 정책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생겨버리고요. 바벨론의 경우는 민족 등용 정책. 그래서 다니엘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유대 민족들 그리고 여타 이제 피지배 국가들에서 인재들을 뽑아다가 세우는 인재 등용 정책을 하고, 페르시아 때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때는 이제는 포로 귀환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에 있었던 백성들이 유대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것도 몇 차에 걸쳐서 일어난다고요? 3차.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 부분을 지난주에 아주 상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다루긴 했었습니다. 자, 1차 귀환 때 누가 귀환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래서 제사장 총독이 복귀하면서 무엇을 하죠? 성전 회복, 성전 재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로 귀환하는 팀에서 그 성전 신앙, 다시 성경 중심의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제고하고 촉구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 3차로 포로 귀환하는 사람이 지난주 자료가 있으세요? 네. 훌륭하신데요. 예. 3차로 귀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느헤미야. 와우. 입모양에서 바로바로 나오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공부를 막. 예.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예. 아주 그냥 두 눈을 하게. 맞습니다. 성벽을 둘러쌉니다. 자, 그럼 잠깐 저를 봐주세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 재건했는데 건물만 있네.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네.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성전을 둘러쌀 성벽이 필요해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에스라와 함께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 구약의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말라기까지 살펴보았죠. 선지자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성전 세워졌고 신앙 부흥 일어났네. 성벽까지 재건했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무엇이지? 백설공주나 여타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났을까요? 어떤 역사가 흘러갔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신약은 갑자기 왜 생겨나게 됩니까? 그 질문들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중간 시대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인데요. 여러분 이건요 자세하게 공부하면은 책이 진짜 많이 다 그렇겠지만 두껍고 대부분 세계 역사 이야기예요. 오늘 할 작업은 그거를 자세하게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 키워드만 머리에 넣으신 다음에 이 키워드만 머리에 있으시면 그 다음에 찾아가 아리스토블루스 몇 세, 헤롯 안티파터, 네, 그 다음에 헤롯 2세, 3세, 아그리빠부터 해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 이전 시기죠. 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핵심들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에서는요,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요 세 가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바로 포로기 이후. 여기서 조금 더 포로기라는 건 포로 귀환까지 포함됩니다. 귀환한 다음에 유대민족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시려면은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때 당시에. 포로 귀환 이후에. 그리고 그렇게 세계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예수님 당시 내지는 예수님 이전에 이 유대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눈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큰 눈이 필요해요. 전체적인 세계 역사를 조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눈이 필요합니다. 작은 눈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을 유대 민족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업무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 눈과 작은 눈.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유대 상황, 예수님 이전 유대 상황이라는 작은 눈과 세계 역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포로기 이후의 역사 흐름을 좀 간단하게 뭐 어떤 왕이 있었다, 이런 왕이 있었다, 저런 왕이 있었다가 아니라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제 개괄적으로 키워드만 보시면 자, 바벨론 시기에는 포로로 잡혀갔었죠. 몇 차로 잡혀갔다고요? 3차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합니다. 그렇죠? 페르시아가 이겨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습니다. 그럼 이제 페르시아가 계속적으로 통치를 하죠. 페르시아가 계속 통치하면서 포로를 귀환시키는 것도 몇 차라고요? 3차. 여러분 이 3차라는 단어만 아시면은 어떤 강의를 들으실 때 이 책도요. 책을 잘 읽으시는 분들 보니까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목차를 잘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목차는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논문도 뭐 주변에 논문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논문 프로포절 할 때 대부분 목차만 딱 봅니다. 저도 학부 때 시간이 없어서 교수님이 논문까지 개요까지도 아니고 프로포절만 보겠다. 프로포절이 무엇입니까? 목차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큼 공부했는지, 얼마큼 자세하게 했는지를 볼 수 있죠. 목차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만 아시면은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구조화 작업을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다 귀환을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떤 나라가 등장할까요? 예. 알렉산더는 나라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수준이 뛰어나시네요.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눈빛으로. 네.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마케도니아 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명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가 생겨나게 되죠.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 대왕은요. 자녀 교육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렉산더한테 붙여줘서 여러 가지 고등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책은요, 알렉산더에 대한 전기는 두 가지 종류로 내려옵니다. 아리아노스판과 쿤투스 루푸스 쿠르티우스라는 사람이 쓴 알렉산더 대왕 전기가 있어요. 저는 후자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어렸을 때 굉장히 총명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이 용기가 충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 알렉산더가 어떤 그 야망을 갖는가? 이 제국에 대한 야망을 갖습니다. 잠깐 이야기 곁으로 빠져서 이 알렉산더의 그 야망의 사이즈는 난 나라의 왕이 되어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 나라들을 통일시켜야겠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세상 끝까지 도달해서 전 세계를 내 손 아귀에 넣으리라 라는 것이 알렉산더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야망의 크기가 그 정도였어요.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존경했던 롤 모델이 있죠. 제가 이제 그 부대에서 회복 탄력성 교육할 때도 저희 그냥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애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병사들한테.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추구했던 그리고 본인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의 롤모델로서 잡은 사람이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힘에 대한 그 추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정복을 이뤄 나가면서 동쪽으로 정복을 나가면서 이 페르시아까지 먹고 그리고 그 넘어서까지도 먹게 되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파르티아 하면은 뭐 파키스탄, 이란 그 끝쪽까지도 이제 쭉 먹게 되는. 그래서 아시아 전체를 다 손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왕으로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진짜 땅 끝까지 아마 계속 살았으면 중국까지 갔었을 거예요. 끝까지 그냥 다 손에 넣는 것이 알렉산더의 꿈이었어요. 이 사람을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대왕 전기, 카이사르 평전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글은 갈리아 내전기, 뭐 혹은 원전기가 있죠. 이 카이사르에 대한 평전이나 그런 글들을 보면은 카이사르는 알렉산더를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왜죠? 카이사르의 야망 자체가 알렉산더의 야망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롤모델이 누구냐? 저도 목회자 중에 롤모델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롤모델로 세울까요? 저의 어떤 비전, 저의 갈바,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겠다. 그 이상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롤모델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요, 되게 복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이 롤모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뭐 데이비드 윌커슨, 그 중에 한 명이 A.W. 토저, 그 중에 한 명이 유진 피터슨 등등등등이 있는데요. 목회자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롤모델의 책을 읽고 설교를 읽고 일기를 읽고 평전과 전기와 자서전을 읽는 것은 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가의 책을 많이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군인의 경우는 군인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죠. 뭐 히틀러 평전 같은 거나 히틀러 뭐 나의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 보면 군인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 병사 출신이 어떻게 그 최고 권좌까지 올라가는지 아주 단시간에 올라가는지 히틀러를 보면 알 수도 있죠. 여러 뭐 군인 많이 롬메를 볼 수도 있겠고요. 다양하죠. 이 알렉산더 카이사르를 또 마음에 품었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조르주 보르도노브가 쓴 나폴레옹 평전을 보시면은 그가 알렉산더와 카이사르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위관 시절, 중위 시절 다른 친구들은 언제 대위 다냐 내지는 언제 내가 누구 라인에 서서 진급을 하냐라는 그 시절에 이 나폴레옹은요 어린 시절 위관 시절에 나는 언제 이 유럽을 손에 넣을 것인가를 꿈에 꾸었던 사람이에요. 야망의 크기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를 좀 보여주는 예인데요. 알렉산더를 제가 마케도니아라고 쓰지 않고 알렉산더로 쓴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전체를 먹었어요.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알렉산더가 어이없게 죽습니다.
사람마다 뭐 감기다, 뭐다,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 갑작스럽게 30대 초반에 이제 갑자기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부하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우리 그러면 누구한테 이 권좌를 물려줄 것인가? 알렉산더는요, 지치지 않고 그냥 계속 밀고 내려갔거든요. 그 어렵다던 두로를 함락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함락되지 않는 곳이 두로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돈과 두로 땅의 그 두로, 티르라고도 합니다. 이 두로를 함락시키려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두로를 함락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원래 두로는 이제 내륙에 있었는데 두로가 섬으로 후퇴하죠. 그래서 이 토성을 다 쌉니다. 흙을 다 메우고 나무를 다 넣어서 절대 넣을 수 없는 것을 그냥 그 나무와 흙을 다 쌓아간 다음에 그냥 넘어가서 멸망시켜 버렸어요. 이 에스겔에 나온 예언 그대로 다 두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알렉산더가 두로를 멸망시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 멸망시키고 복속시키는 가운데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누가 이 권좌를 차지할 것인가? 자녀도 딱히 없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힘이 있는 자, 그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 장수들이 야, 내가 힘이 있다. A는 내가 있다. 또 B는 내가 있다. C는 내가 있다. D는 내가 있다. 그러면서 이 사분할 왕국, 전에는 간단히 말하면 오분할이라고도 하는데요. 안티고노스는 제외하고 사분할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먹은 전체 아주 큰 아시아까지의 그 엄청난 넓은 지역을 4명의 인물이 나눠 갖게 돼요.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물의 이름을 외우는 데 있어서 힘을 가진 자, 자기의 힘을 과시해야겠죠. 자유롭게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저는요, 이 셀카 프리라고 외웁니다. 셀카 프리, 셀레우코스 왕조, 카산드라 왕조, 프톨레미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이렇게 4왕조로 나뉩니다. 그래서 셀카 프리로 찍으세요. 셀카 프리, 4분할 왕국으로 나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찍는 자아도 취한 이 부하 장수들이 먹는. 그래서 이 4분할 왕국이 쭉 이어지는데 나중에 어성경 오늘도 활용해서 볼 텐데요.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은 나머지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셀류시드,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고 셀레우코스는 이 아시아 쪽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유대 지역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국경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분할 왕국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후에 로마가 부상하면서 로마가 점점 커지고 이 제국화되면서 사분할 왕국을 다 이제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되고 예수님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자,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표로 상세하게 쓰지 아니하고 그 중요한 키워드만 이렇게 쓴 것입니다. 앞으로 이 키워드만 보시면은 대충 이렇게 흘러간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따 어성경 PPT를 보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려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유대교 다시 보시면 사분할 왕국 후반부에 로마 제국 되기 전에 이 유대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교가 발생하고 유대교의 분파도 생기는데요. 이것을 세 개의 분파, 크게는 세 개의 분파로 나누기도 하고 갑자기 꺼져버렸네요. PPT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게 이거 녹화 때문에. 이것을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요. 유대교 분파를 4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잘 되네요. 네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3개, 4개가 아니라 여기에 2개를 더 추가하기도 해요. 서기관 그룹도 분파로 보기도 하고요. 헤롯 당원, 헤롯 당파도 하나의 분파로 보기도 하는데 크게 3개가 좀 중요하고요. 이따가는 하나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에는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나오죠.
자, 바리새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리새인은요, 아람어로 페루심, 이것은 분리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자,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존경을 받는 일반 유대인들이어서요, 에드와르트 로제의 책을 보면은 평신도 율법 연구 집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평신도 율법 연구 집단. 특별한 뭐 계층이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일반 유대인들인데 다만 이들의 삶이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경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모세의 오경, 지난주 혹시 구약과 성경 개관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대인들이 2분할, 3분할, 4분할 기억나시나요? 율법과 선지서, 모세와 엘리야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뭐 분파마다 성경을 다 다르게 생각하지만 모세오경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스네파 다 모세오경, 토라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모세오경에 더해서 모세오경과 관련된 구전 전통, 오럴 트러디션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율법, 10계명과 관련된 레위기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율법 해석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법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집중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율법에 집중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이들은요,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이스라엘, 특히 유대 민족이 망한 이유가 성경을 지키지 않아서다. 성경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법칙들과 법들을 따로 세웁시다. 그러면서 이런 구전 전통들이 생겼고 그것들을 강조하고 지키는 가운데 자꾸 본인들이 더 경건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해 하면서 이 파리시스, 이 페루심, 분리하는 구분, 분리주의자, 구별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이 어원이 되었고 특징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제 내세와 부활과 영적 세계를 인정합니다. 천사 인정해요. 동시대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의 후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고요. 히브리어로 치면 이게 사독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엇입니까? 사디크는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지혜롭습니다. 저희가 그때 지혜 공부했던 것 기억나시죠? 스스로를 미련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야. 얼마나 자신들의 그 출신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누구였냐?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고 권력가들이었어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구전율법을 거부합니다. 자, 모세 오경에 사실 내세와 부활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내세, 부활, 영적 세계를 다 부인해요. 천사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부유하잖아요. 이 현실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천국 필요 없어. 여기가 제일 좋아. 돈도 있다. 권력도 있다. 종교 권력까지 있다. 최고죠. 여러분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위가 생기면은 그 다음엔요 이 영적인 것까지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스타들 보세요. 고도로 영적입니다. 그들은 이제 마귀를 사탄을 숭배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죠. 굉장히 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여서 영적인 걸로는 결국 채우려고 하는데 돈과 권력을 유지하면서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면은 이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배격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권에 들어오게 하시지 돈, 권력 그런 향유하면서 나누지 못하면서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지금 BGM 켜져 있는 건가요? 노래가? 네. 그럼 네네. 네네. 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였는데요. 참된 현실주의자는 어떤 자들이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과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아는 가운데 그것을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주의자지 사두개인들은
이 내세를 부인하고 현실에 집착하는 현실 집착주의자인 거예요. 사실상. 이들은 내세와 부활과 영적 세계를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뛰어넘는 한 분파가 생겨요. 그게 누구냐?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그가 바로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라는 이 가설도 있어요. 그리스어로는 허시소스테스. 그래서 이것은 거룩. 이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 거룩,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 이들은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에스네파는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들의 공동체를 쿰란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해문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때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 데드시 스크롤, 그래서 사해문서, 예, 그 이전에는요, 이 학자들이 이사야서의 역사성을 의심했었어요. 이사야서에.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역사성을 의심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메시아 예언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나중에 좀 추가한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그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이사야서는 그 기원 후 문서일 것이다 주장했는데 어느 날 1940년대 새벽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네요. 1940년대 이제 그 후반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베두인 한 목동이 지나가다가 돌을 이렇게 돌이 이렇게 튀면서 어떤 그 구멍에 돌이 들어가는데 이 돌이 통통통통통통통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굴에 그냥 돌이 그냥 떨어지면 되는데 어떻게 톡톡톡 울림 소리가 나지? 안에 무슨 도자기가 있나? 그래서 들어서 보니까 도자기가 있고 그 안에 무슨 고대 문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 한 베두인 이 소년한테 일어난 것입니다. 신기해서 그것을 집어가지고 집에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주변 그 일대에서 이 자료를 조사하는 고고학자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봤는데 그 문서를 나중에는 확인한 결과 이게 에스네파 당시에 이 사해 문서로 판정이 된 거예요. 이 쿰란 공동체에 일어난 사해 문서. 이 사해 문서는 AD 기원 후 문서가 아니라 기원 전 문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해 문서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95%가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비문, 오탈자가 이게 조금씩 왜냐하면 당시에는 직접 다 수기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90 몇 프로 이상의 일치를 하고 있고 성경도 다 같습니다. 이사야서도 있고 그 예언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역사성을 부인했던 의심했던 그런 기류들이 그냥 사회문서가 1900년대 중반에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싹 사라졌어요. 신기하죠? 이 사회문서는 이스라엘 이것을 실제로 본 이 한국의 한 목회자와 신학자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예요. 이스라엘에서 초청받아서 갔는데 사회문서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벙커를 몇 겹을 들어가니까 사회문서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벙커를 몇 번 들어갔는데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끝에 사회문서 하나 딱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에세네파 당시. 왜냐하면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유대가 멸망했을 때 AD 70년 유대 국가가 아예 다 멸망했을 때 이들은 그 자기가 죽는 상황에서 그냥 도자기에다가 자신들이 쓴 성경 필산 성경을 넣은 다음에 그냥 어디다 숨겨놨는데 그게 1900년이 지나서 발견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사실 에스니파 관련해서는 신약이나 랍비 문헌에서는 기록이 부재하지만 쿰란 공동체 관련해서 에스니파 기록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당시의 중요한 유대 분파로 보여집니다. 이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성전 중심주의를 비판했어요. 왜냐? 성전 중심에 누가 있죠? 사두개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현실 종교 권력 타협한 사람들을 비판하다 보니까 성전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실제 나 자신이 거룩하고 내 자신이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내세와 부활과 영적 세계를
훨씬 더 강력하게 추구했던 이 분파가 바로 SNF파입니다. 이게 너무. 자, 그래서 이 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요거를 유튜브에 지금 녹화를 하는데, 저희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교환을 좀 요청을 하셔요. 교환을 보내드리곤 하는데, 이 PPT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주시면은, 네, 네, 오늘 수업이 끝나고 저한테 요청하시면 그냥 제가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자, 이 바리새파의 기원, BC 4세기경에 시작됐고요. 그리고 평가 관련해서 전통을 중시하고 율법주의를 고수했다라는 것이 있고, 사두개파, 사두개 이름에서 유래된 명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주전 160년경 하스모니안 왕조 때 일부 제사장들이 사두개 후계임을 자처하면서 만든 당파,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했던 현실 집착주의자들이다. 제사장 그룹이죠.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다 논쟁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루지 않았던 하나의 분파가 있죠. 바로 열심당입니다. 여러분 젤롯 들어보셨어요? 젤롯? 영어로 되게 시기심이 많다. 질러스라고 하죠. 질러스 혹은 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젤롯, 열심당. 이들이 이 시기하다, 열정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따온 명칭인데요. AD 6년경에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의 호정 명령에 반발해서 세운 애국적 무장 독립 단체입니다. 이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 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민족 우월주의를 근간으로 한 일종의 정치 집단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보시면 애국단체로서 한때는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합니다. 예수가 로마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을 시킬 것이다. 글씨 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 이 젤롯 열심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SNF파는 경건한 자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그 기원은 하시딤에 두는데요. 엄격한 규율에 따라 금욕과 극단주의적 신비주의 종교생활에 주력하였다. 여러분, 이 하시딤의 계열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진 보시면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고 옆에 이렇게 머리를 꼰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을 하레디라고 합니다. 하시딤의 후예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통파. 그래서 하시딤이 바리새파 계열, 하시딤. 그리고 SNF파처럼 이제 완전히 금욕 쪽으로 가는 이 SNF파들이 있는데요. 지금 하레디들은 아주 정통 율법을 고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평가 보시면은 사해사본 등 소중한 사료들을 남겼다. 이들도 역사성이 부인됐는데 사해사본 딱 발견된 순간, 이 실제로 있었네. 1900년 전 일이 한 방에 그냥 다 해결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개 분파가 성경 시대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 시대에 등장하는 유대교 분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의 이야기이고요. 자, 제가 교환 나누어 드렸습니다. 교환 하나, 자료 하나 나눠 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PDF 이것도 켜주실 수 있나요? 이 문서도. 자,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남북 왕조 목록 나눠 드렸었습니다. 이 PDF를 여기다가 띄워주세요. 남북 왕조 목록이 제가 블로그 발췌 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블로그에서 제가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한테 소통해서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커피도 보내드리고 자료를 좀 공유해달라, 이것을 만드는데 제 시간이 허락되진 않아서 이 부분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보시면요, 윗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애굽,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자, 그 밑에 이제 바벨론 있죠. 바벨론. 바벨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예, 바벨론 시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우상화된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때 유일신 사상이 이제 확립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립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이 회당으로 변화되면서 남은 자가 택하여짐.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면요. 뭐 자료가 있으시니까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화면이 작아졌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바벨론 때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쵸? 그러면은 신앙도 무너진 건가요?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신앙도 사라진 겁니까? 그쵸? 성전만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에 있어서 큰 타격, 데미지를 입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성전은 없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아마 이들은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회당 중심으로 모이면은 어떤 것이 발전하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 없어요. 지성소도 없어. 성소도 없어요. 뜰도 없어요. 그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포로기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예배 중심이 회당으로 넘겨지게 된 것이고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택하여지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바벨론에서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페르시아가 먹게 되죠. 저희가 지난주도 그랬지만 여러 자료들을 이 교집합적으로 공부하면요, 그래도 입체적인 이해가 생기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페르시아 때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에스라가 성경을 집대성, 성경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는 남은 자를 보호하게 되는, 이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바벨론, 페르시아 시기에 이 페르시아 시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가 살리죠.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모르드기와 함께. 그게 거기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시면 나옵니다. 남은 자를 보호하는 것이 페르시아 시기이고요. 이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먹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때 이제 문화와 언어를 통일하고 이 남은 자들이 이제 쭉쭉 이제 확산하면서 마찬가지로 신앙이 전파됩니다. 회당들이 이제 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 탈무드 하면요. 탈무드도요. 여러 판본이 있어요.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있는가 하면은 팔레스타인 탈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공고하게 됐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의 정책은 헬라화에 있어서 헬라화는 로마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 헬레니즘이 쭉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사이에서도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신앙생활이 쭉 이어지고요. 알렉산더 이후에 프톨레미가 잡고 있을 때는 70인역 성경, 헬라어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헬라어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헬라 성경이 왜 쓰여졌냐? 쓰는 언어가 헬라어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좀 못하는 애들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만 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헬라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애들은 히브리어를 그나마 잘 보존했겠죠. 그런데 여러 이방 나라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는요. 헬레니즘 문화의 헬라어를 쓰니까
성경을 전해야 되니까 헬라어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LXX 셉투아진트 70역. 그래서 70명이 썼다. 내지 72명이 썼다라고도 하는데요.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보존과 확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방인 개종자는 무엇이냐? 이것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교 개종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니까 그게 혹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프톨레미 왕조 때입니다. 프톨레미 왕조 때. 자, 그 프톨레미 왕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셀류시드, 이게 뭐 카이사르라 하냐, 아니면 시저라고 하냐, 아니면 카사르라고 하냐, 아니면은 저희 뭐죠? 저 러시아에서 뭐라고 하죠? 짜르라고 하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황제란 뜻입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 이 발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영어는 카이사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셀류시드, 셀류키드, 셀레우코스 뭐 라틴어로 말하냐, 영어로 말하냐 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셀류키드라고 써 있으니까요. 자, 아무쪼록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유대 지역을 먹게 되고요. 셀레우코스 때 이제 이 유대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막 여러 시리아 전쟁이 앞서 있다가 유대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나서 이때 셀류키드 왕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유대에 대한 헬라화 정책이 강화됩니다. 강화돼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정치성을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진짜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진짜 질립니다. 질려요. 그래서 왜 질릴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때 이 애굽했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몇 년 살죠? 애굽에서 430년 살아요. 왜 질릴까요? 왜 질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진짜 왜 질리냐? 430년 애굽에 있으면서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도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이름이 있으셨고 창씨개명 있었잖아요. 그때 언어가요. 그 언어라는 것은요. 좀만 안 쓰면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유학을 갔다 와도 영어 안 쓰면 그냥 다 까먹는 것처럼 얼마 안 갑니다. 세대가 한 세대, 2세대. 지금 고려인들 보세요. 사실 한국말 쓰는 거 어렵다고요. 미국에 있는 이 이주자들 2세, 3세 보세요. 한국말 되게 어려워해요. 제가 10년 전에 놀러 갔을 때 얘 너무 음대에서 지휘를 가르치는 교수님 집사님 집이었었어요. 근데 애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참 잘했는데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말을 거의 까먹었대요. 애가 그때 초등학생 고학년이었는데 한국말로 소통하고 되게 말 잘한다 싶었는데 한국말을 안 쓰니까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서 영어로만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국말을 까먹으니까 사남매인데 한 명이 한국말을 까먹으니까 나머지도 다 영어로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영어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느 수준.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유학으로 가셨다 거기서 정착하신 거기 때문에 언어 그냥 까먹는다고요. 근데 히브리 민족들은요 430년간 정치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언어를 지키는 질긴 민족입니다. 이 출애굽 때도 정치성을 지켰는데 바벨론 때도 정치성을 지키고요. 헬라와 정책 때도 정치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분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름의 이 정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분파가 생겨나는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시딤,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게 다 셀류키드 왕조 때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화가 강해지니까 메시아에 대한 저희가 제1강 기억나시나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에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고 아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사상 그때 언급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셀류시드 왕조 아래에서 결국에는 유대 민족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혁명을 아예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때 세워지는 한 왕조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거예요. 하스모니안 내지는 하스몬 왕조. 마카비 혁명 이후에 생겨난 왕조가 이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힐카누스의 뭐 영토 확장, 사마리아 정복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한 이때 막 전투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계속적인 압박이 있고 이 독립한 것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져요. 누구한테 무너졌을까요? 로마. 로마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장군 이름 폼페이 장군.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유대 지역으로 그냥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유대를 다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BC 63년이었는데요. 폼페이 장군도 생각해보세요. 유대 전설들, 신화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을 텐데 궁금하네. 언약궤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이? 없죠. 그게 성경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폼페이우스 때도 있지만 이후에 로마의 재함락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폼페이우스가 이 휘장, 둘째 휘장을 싹 걷고 지성소에 딱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아무것도 없네? 놀랐어요. 그때 당시 이미 언약궤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없었겠죠. 왜냐하면 유대 함락은 이미 바벨론 때 다 무너졌고 그때 이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다시 언약궤를 세웠을 것이다, 만들었을 것이다. 십계명 만나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다시 찾기는 어려웠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폼페이 장군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얘네 아무것도 아니네. 다 멸망시킵니다. 그게 이제 BC 63년 로마가 잡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메시아 대왕 사상이 확 일어나게 되고요. 로마 뭐 우편의 발달, 뭐 쭉 이제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다음에 십자가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제 중간사에서 이제 신약 성경, 신약 시대까지 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기예요, 중간기.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중간기를 잘 알면은 신약으로 들어가는 것과 구약의 마무리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중요한 인물들 보니까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키워드들만 좀 잡으면 됩니다.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다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대단한 대왕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오, 예. 근데 알렉산더가 힘 있는 자, 그 사람이 알아서 가져라 하는 바람에 자기 자신 셀카에 관심이 많았던 이 왕들, 셀카를 자유롭게 찍어라. 니들 알아서 힘대로 찍어라. 셀카 프리, 셀레우코스, 셀카, 카산드라. 이건 몰라도 돼요. 프톨레미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그래서 왕조들이 4분할 기억나시나요? 4분할.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프톨레미 그리고 셀레우코스, 셀류키드 왕조입니다. 그리고 4분할 왕국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의 독립혁명, 마카비 혁명,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로마가 폼페이 장군이 먹게 된다. 이게 전체 중간기의 내용이다. 이 키워드들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교가 생겨났고 유대교의 4가지 분폭식 기억나시나요? 바로 시작하신 바 선생님들, 네, 바르다, 바리새인, 네, 바리새파, 자,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 네, 4개의 분파.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10분 쉬고 4시 4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교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는 저희 1교시 때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잘 쉬셨죠? 네네네.
자, 2교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을 같이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약의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신약은 그나마 비교적 어려움을 덜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친숙하고 구약은 조금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으신데 저희가 이후에 복음서 개관을 한번 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계시록, 요한계시록 개관을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개관이 분량이 조금 많으면은 하루 전체를 잡거나 아니면 복음서 개관이랑 묶어서 복음서 개관은 진짜 간단하게만 하고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때 신약을 한번 다루기 때문에 또 큰 틀에서도 복음서와 계시록을 다루기 때문에 또 해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신약을 전공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제가 신학교 가면은 교수님이 너는 자네는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그러면은 크게는 두 가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나는 예수를 전공하냐? 아니면은 맞습니다. 바울을 전공하냐? 복음서고 서신서겠죠. 여기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면은 무엇일까요? 역사니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역사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신약의 역사적인 내용은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진행되는 선교의 여정이 신약 성경 역사의 그냥 전부입니다. 사실은 거의.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한다 하면 한 가지를 더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이게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리고 그 전에 요한 복음도 있죠. 요한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죠. 대부분이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 이 경우에는 이제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시기까지도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신약은 역사가 사실 짧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면은 바울이냐 여기서 더해서 요한인데요. 요한 계시록의 경우는 이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고도의 문학적 장치와 그리고 상징이라는 것은요. 상징이 있다면 상징을 해석을 해줘야겠죠. 근데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계시록이고 사실상 탁월한 신약학자라고 하면 이 계시록에 대한 이 언급과 이 이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좋은 계시록 관련된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시록 개관할 때는 계시록을 좀 차근차근히 같이 공부해 볼 예정이고요.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예수 그리고 바울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인데요. 예수님의 복음서는요. 복음서가 총 몇 권인가요? 예, 자, 4권입니다. 4권. 어떻게 되어 있죠? 4권이 복음서가? 이것을 이제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를 또 이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예, 이것을 이것을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관이 무엇일까요? 공통의 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 관점이 공유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같은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에 있어서 이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이 다양한 측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같은 관점들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비교적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좀 있고 요한복음의 경우는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연대기적인 느낌이 있다 싶으면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 마태, 마가, 누가보다
보다 더 신학적인 책이에요. 신학적인 책. 이 구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적이라는 것은 메시지, 신학적인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메시지들이 있다. 요한복음 신학적인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 받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 중에 뭐부터 읽으면 좋습니까? 하면은 저 요한복음을 꼭 추천해 드려요. 요한복음을 이제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중에 뭐 복음서 개관할 때도 나오겠지만 아마 반복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그냥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드러내놓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신학적인 책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공관복음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사복음서다.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한번 1장 가보실래요? 에스겔 1장. 에스겔서 1장 1장 5절 자, 1장 5절 한번 5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속에서 이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어떤 권능,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는 내 생물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내 생물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양이 약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할 때 10절, 10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 10절.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 넷의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해할 때 신학자들은 사람,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사자죠.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네, 아무쪼록 이 네 개를 연결시켜서 표현하곤 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감사합니다. 독수리 복음이요. 독수리 복음은 무엇이냐? 독수리에 대한 당시에 이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해가 있냐면요. 독수리는 위로 멀리 날죠. 위로 높이 날죠. 위로 높이 나는데 태양을 이렇게 바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당시에 독수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스겔 1장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복음서의 내용이 이렇게 네 권으로 정해져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루크.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혹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붙어있는 책이다 해서 누가행전이라는 표현을 이제 신학에서는 누가행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독특한 특징이 아까도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 여기서 성령은 카리스마틱한 성령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기도에 대한 강조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역사가 쭉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쭉 진행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게, 자, 사도행전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뭐냐?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하신 공동체입니다.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 보시면 42절, 사실상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초대교회의 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원시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원시교회.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쵸?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아멘. 자, 이게 예루살렘 원시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6장 가보시면요. 자,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7을 세우고요.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7집사가 선출됩니다. 7집사. 그쵸? 7집사 중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5절에? 예, 이후에 스데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게 6장 후반과 7장 스데반 연설에서 스데반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7장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이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쵸?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때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장면에서 등장하는 거죠? 스데반 순교 장면. 스데반 죽일 때 거기서 스데반이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 그가 바로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됩니다. 고난이 시작돼요. 8장 1절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자, 이들이 흩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흩어지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뭐가 생겼죠? 회당이 생기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곳에 기지교회가 있겠지만 거기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동하시는 곳이 좀 교회가 황폐하다. 거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 남이 세우고 그거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요. 흩어지는 그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까는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가 어려웠는데요. 갑자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네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9장 초반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펼쳐집니다. 아주 중요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회심 사건. 자,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사람을 이제 잡아다 결박해서 2절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종교 재판하려고 지금 사람 잡아가려고 가다가 3절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쓰임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든든히 세워가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9장 31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장에 아주 중요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회심 이후에 이방 선교가 시작됐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인데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10장. 베드로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고넬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후반부에 가시면은, 혹시 속도 괜찮으세요? 네, 빠르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뭐 한다고요? 흩어진 곳에서 말씀 전하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원래는 유대인한테만 전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밑줄,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아멘. 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가 많이 됐다고?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봅니다. 바나바가 23절 안디옥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말씀을 나눠주죠.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안디옥에 부흥이 막 선교가 일어나요. 이거 진짜니 확인해봐. 진상조사해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니까 바나바가 보는데 야, 은혜가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권면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제 다소에 갑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밑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들은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게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게 놀리는 말입니다. 이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박해는요 계속 진행됩니다. 야고보가 12장 2절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5절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 감옥 탈옥 사건
하나님께서 그 감옥 문을 그냥 여셔서 그냥 빼어내시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대단하죠. 선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일까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일까요? 맞습니다.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전도했지만, 이방의 근거를,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메인인데, 안디옥 교회에 뭘 하냐?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그들이 뭐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누굽니까? 두 사람이 누굴까요? 그쵸.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안디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이었는데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저도 그런 꿈들을 가끔 꿔봐요. 내가 이렇게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은 정말 복되겠다. 그게 안디옥 교회는 가능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였는데 이들은 선교에 있어서 아주 진취적인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장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자, 14장 마지막 보시면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아까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죠. 근데 안디옥에 다시 이릅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고요. 15장 중요합니다. 15장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예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여러 가지 결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결의 사항이 무엇이냐? 자, 잠깐 저를 봐주세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쭉 합니다. 유럽 쪽까지 이제 소아시아 지역 이제 쭉 선교 여행을 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전도가 일어났고 이런 은혜가 믿음의 문이 열렸어요. 보고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경건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집중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상 숭배의 일이나 여러 가지 경건과 정결 예식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유월절 지키시는 분, 양 잡아보신 분, 양 이렇게 목 그어보신 분 없어요. 저도 없거든요. 혹시 우슬초로 이렇게 물 이렇게 찍어서 한번 찍어서 던져보신 분 없다고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않은 백성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거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을 어디까지 이 유대법을 지켜야 되고 또한 이방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 유대법을 존중해 주면서도 유대법으로부터 자유할 것인가? 이게 당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교회의 의견들이 다 다양할 때는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성숙한 교회는요, 자신의 주장을 내가 이거 말하면 상대방이 나 막 찐빠 내리겠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의견을 정직하고 그러나 공손하고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성숙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회의가 이런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군교회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제도로 본다면요, 이 교회 나중에 그 교회도 이제 이런 질문,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이거 되게 궁금한 질문인데요. 뭐 카톨릭과 기독 뭐 군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카톨릭과 개신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카톨릭 개신교만 말하죠. 사실 동방 종교회도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뉩니다. 동방 종교로 쭉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또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교회 그 교단이 엄청나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학적인 이유로 달라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영국 국교회,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같은 경우는요. 역사의 문제 때문에 갈라지기도 합니다. 헨리 8세의 이야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 정치제도예요. 정치제도. 여기서 말하는 정치제도는 전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의 정치제도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저희교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의견이 저희가 의견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매주 주일회 끝나고 나서 거기서 70명이 다 의견 제시하면요. 의견 조율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대의, 우리의 의견을 대리로 반영할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리더십들은 교회의 의견을 잘 돌아봐야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반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지만 대의민주주의의 제도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교회가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장로교 목사로서는 뭐 당회, 총회도 있고 기본적으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의 반영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이 정치제도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도 교회를 이해하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대의민주주의는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러니까 최상의 제도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가야지 되는 것이고 최상의 제도는 하나님이 이것이다면 다 아멘. 아니다 저것이다 아멘. 이게 뭐 최고겠지만 이 대의민주주의 이 정치제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다 모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의 사항을 보시면은 22절에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러면서 몇 명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25절 6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사랑했던 교회는 성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성령과 우리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결의하는데 성령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회의는요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아멘.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들을 다 적은 게 아니라 우상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멀리 해라. 그 정도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는 좀 자유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이 이제 15장 후반부에서부터 이제 18장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18장 21절하고 22절. 18장 21절 20제가 읽겠습니다.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적고 있는데요. 안디옥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얼마 있다가 떠나는 게 제3차 선교 여행입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선교에 있어서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인데요. 이따가 성경 PPT 빠르게 한번 보시긴 하시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일들이 1년에 쭉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바울이 1차가는 아니고 2차 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왜 성경을 썼을까요? 1차 선교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1차. 그리고 나서 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더 넓은 지역으로 2차 선교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심으로 해서 더 넓게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차 때 갔던 교회들이 진짜 잘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이야 줌 키면은 다 되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줌도 없고 서신왕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한테 이들이 잘 가고 있다고? 아, 이거 어려운데 교회가 잘 세워져야지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편지를. 그게 서신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이 쭉 진행되면서 중간중간에 서신서가 쓰여진 고린도전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그러면서 편지가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성경이나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사도행전의 역사 순서에 따라서 서신서가 언제 위치하는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사실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이것도 고려하지 않게 되는데 이거 모르셔도 성경 읽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배경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3차 때는 또 여기 저번에 내가 편지 보냈는데 왜 이렇게 너 응답하냐? 내가 너희 교회 세웠잖아. 나 사도야. 답장이 오는 거예요. 네가 사도라고? 바울? 이런 응답을 실제로 받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게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서신서의 내용들이 같이 나오는 것, 연결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렇게 볼 때 저희 그 구약 지난주에 무대 A, 무대 B, 무대 A가 예루살렘, 무대 B가 바벨론이었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요,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은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나머지 이방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담당했을까요? 베드로 중심이라고 그냥 해도 괜찮겠습니다. 나중에 뭐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지만 베드로 중심이었다면 이방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세우고 공고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요, 바울. 그럼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죠. 철저히. 이방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 그러면요. 싸움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싸움이 많을까요? 이방 교회에서 싸움이 많을까요? 당연하죠. 이방 교회 싸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을 다룰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많이 쓰는 거예요. 교회들이 냅다 다들 싸우기만 하니까 정신 못 차리겠네. 힘든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민족성이 너무나 강해서 이 이방인들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맨날 이교적인 문화와 풍습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회심했는데 그럼 나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가 어제까지 이거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우상하게 바쳐진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유대인들이 야 그거 먹지 마.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도 우리가 그 땅땅땅 했는데 너 먹으면 안 돼. 그럼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문제들을 다루면서 서신서들이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서신서는요. 이게 중요해서 빨간색이 아니라 그냥 구분하고자 빨간색으로 씁니다. 여러분 서신서는요. 쉽게 말해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눕니다. 바울 서신은 한번 성경 보실까요? 자, 성경을 보시면은 이 인덱스 이런 거 보시면은 자, 마, 막, 룩, 요가 뭐라고요? 복, 서적. 그 다음에 행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자, 로마서부터가 서신서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그쵸? 그러면은 총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네. 그렇게 해서 총 바울 서신을 12권 혹은 13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교리 서신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키워드로 이게 신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모르셔도 되지만
한 번 들으시고 아 이렇게 분류될 수 있겠구나. 교리서신이 있고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목회서신. 그리고 하나 더는 옥중서신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교리서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가 대표적이겠죠. 자, 목회서신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죠.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의 대표적인 겁니다. 옥중서신은 무엇일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예요. 에베소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서신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서신들 이제 히브리서부터 해서 유다서까지 쭉 진행되는 것. 네. 그래서 이 8권입니다. 시, 약, 그 다음에 전후, 요 1, 2, 3, 유다서. 8권이죠. 8권. 그 8권이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결시킬 때는 이 바울 서신을 연결시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뭐 야고보서는 왜 연결 안 시켜요?가 아니라 바울 서신,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쓰는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나중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자, 그리고 사도행전 다시 가서 중요한 사건 몇 가지 보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 사도행전 저 어디까지 봤었죠? 마지막에 읽은 게 19장 20절이었죠? 네. 자, 21절, 19장 20절 읽었으니까 21절. 21절은 21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21번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아멘. 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네. 갔다가 이제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자, 21장 15절로 가시면 그 길 여정을 돌아온 길 여정으로 해서 15절, 21장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방 교회와 이방 선교에 있어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잡히는 것을 이제 27절, 21장 도착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잡힙니다. 자,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듭니다. 네. 바울이 지금 잡힌 거예요.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처의 소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33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했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나 그런 일 안 했다. 나 뭐 잘 얘기했다. 라는 것을 이제 변호하는 연설이 22장에서 쭉 진행되고요. 끌려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자, 23절 23장 11절 2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하고 예루살렘 가서 또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려고 갔는데 분명히 가지 말라는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이제 중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잡힌 거예요. 어이없는 일로. 잡히고 나서 막 변호하고 설교하는데 자꾸 일이 꼬여요. 그리고 잡힌 상태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그 채로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방식이 다시 한번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잡힌 채로 hộ送되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되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아까는 3차 그런 끝나고 이제 복귀했는데 이제는 잡혀서 로마로 가는 여정들이 이후에 쭉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중간에는 이야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가 자 28장 자 28장 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간 이제 로마 들어간 겁니다. 호송 다 돼서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은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상소한 거예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했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메인 바 되었노라. 그러면서 또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 어떻게 마무리되냐? 사도행전은 30절 바울이 온 이태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맞습니다. 2년입니다. 2년을 자기 셋집은 어디입니까? 아까 16절 보세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있죠. 이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가택연금 수준에 해당됩니다. 자기 셋집에 2년간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죽음으로 이제 넘어져 갑니다. 넘어가는데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잠깐 디모데 후서 한번 디모데 후서 4장 5절 제가 4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면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그날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 마지막까지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라는 것은 전제는요 재물 위에 술을 붓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이죠. 향 때문에 붓는 건데 내 인생이 술과 같이 재물 위에다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남김없이 제단 위에 다 들여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난 내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려와서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이제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보낸 편지에 자기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사도행전의 아까 예수와 바울이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바울 이야기가 쭉 계속적인 역사가 흐르면서 나오면서도 서신서, 여기서 말하는 서신서는 바울의 서신서를 연결시키면서 보는 것이고 공동서신은 따로 좀 떼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나중에 쓰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계시록 개관할 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 전체의 좀 흐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성경 PPT를 보기로 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까지 보면 막 박수가 나오네요. 빨리 끝나니까. 네. PPT까지 하면은 나중에 어성경 광고했죠, 교회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약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성경을 찾는 작업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뭐 교리서신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성경의 구절을 찾아가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좀 같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없어도 돼요. 그냥 기도인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기와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살든지 어디로 가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나눠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주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높임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전자와 같이 주님 앞에 부어지게 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것들 주님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터지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나눠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한 자였다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자와 같이 모아지길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17번 뽑으신 분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눈과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